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이제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연관성도 사실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치 자신이 유대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며 간절하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칩니다. 그녀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반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는 너무나 처음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가 간절히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악플보다 무서운 것은 무플이다. 악플이라도 달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속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가타부타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아예 대답 자체를 안 하는 것. 그것은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답이 없을 때 우리는 큰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건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 저 여인을 어떻게든 해주셔서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돌려 말하면서 여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도록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난 유대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이 아니냐. 난
이방 사람들은 안 고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셨습니다.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미 이방인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극찬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면 굳이 이방 지역에 이렇게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이방 땅으로 찾아오셔서 냉대하시고 또 굳이 그녀 앞에서 나는 이방인에게 부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건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행동이셨습니다. 그때의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절까지 하면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간절히 원하는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자녀들은 누구이며 또 개들은 누구입니까? 자녀들은 유대인이고 또 개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말씀을 이 전후 맥락을 떼어놓고 이해하면 예수님은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민족 우월주의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를 개처럼 여긴다. 나는 너희를 그래서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놀랍게도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녀는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마디로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저는 개로 취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녀는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자신의 딸이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줄을 아느냐? 바로 이 여인의 이 사랑에 있다.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랑의 마음. 자식이 고쳐지기만 한다면 내가 개로 취급받아도 괜찮다는 이 사랑. 선을 넘고 경계를 넘어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이 마음. 이 가난한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내가 이스라엘에서 찾지 못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의도된 연출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화려한 궁전이나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에 있을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키고 엄숙하고 엄격한 종교적인 삶 속에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한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버림까지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자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또 어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던 이 여인의 믿음, 우리도 본받으며 또 이 여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